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에 내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이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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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로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은혜와 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고 하나님 자녀로서 합당치 못했던 우리의 죄와 어두운 연약함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삶을 채워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두려움을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나 여호와께 노래하겠네. 나 사는 동안 나의 하나님께 찬송하겠네. 나 살아있는 동안 내 찬양이 여호와의 마음에 들기를. 나는 여호와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할 거야. 죄 짓는 사람들은 땅에서 사라지고 악인들이 더는 없기를 바라네. 찬양하라 이 사람아 여호와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 노래합니다. 주님께 찬송합니다. 밝은 모습으로 맞아주실 주님의 얼굴을 찾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사악한 죄석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 있습니다. 나의 사욕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외면했고 말씀을 회피했고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고 감사보다 불평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고 화평보다는 다툼으로 나의 자존감을 채웠습니다. 이 불의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곧 새로운 장소로 이전합니다. 이전의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가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며 과정들 속에서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며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전을 완료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가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짓에 선동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기초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랑과 정의와 공평과 평화를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혼란한 시기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다락방을 비롯한 여러 소그룹들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가 더 깊어지는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와 청년 세대를 통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유병희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시며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물질이 오직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제자훈련 수료생분들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나아가리라.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정대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1부 때만 박수가 큰지 알았는데 너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3월이 되었네요. 우리 새학기 시작되었습니다. 1학기 개강 수련회 3월 한 달 수요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새학기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출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 장소 이전이 되면 저녁에 드리는 수요 예배는 금요 기도회로 바뀌기 때문에 3월 한 달 진행되는 수요 예배가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수요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의미 부여가 좀 되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이번 주부터 다락방 개강합니다. 다락방 공가가 나왔는데요. 우리 순장님 통해서 받으시면 되고, 다락방 속해 있지 않은 분들, 또 신청하기 원하는 분들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고, 또 다락방 공가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 양육과정 계속 신청받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찬양대 대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3월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중보기도부 부원이 아니더라도 참석하셔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장소 이전 홍보팀에서 사김의 교회 인스타그램을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밤에 팔로우 했습니다.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또 이 안에 보면 또 소식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가장 빨리 접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소년부에서 하나님의 자녀 서약식이 있었는데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믿음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사면에 보시면 개원 소식이 있습니다. 김동규 집사님, 이소연 집사님, 원슬립 의원 개원하고요.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제 모임, 농구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청소년, 청년, 장년 모두 참석하실 수 있고요. 우리 김세훈 성도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석할 생각입니다. 네, 체력은 없지만 함께 또 이런저런 교제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바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상황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주님과 가장 가까웠다고 여겨지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것은 더욱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정말 뜬금없지 않습니까? 느닷없이 극단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모두 다 죽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가 긍정할 수는 없잖아요.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무슨 유병희 목사가 설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을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튕겨버립니다. 정말 답답하고 답이 없는 모습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려야 될 이유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다음 5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과 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으십니다. 주님은 아마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셨던 거죠. 주님은 아프셨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당신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을 텐데 그렇지 않은 이 모습이 무척 아프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주님은 기다려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이들에 대해 오래 참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이고 주님과 우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큰 간극이 있는데 이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해서 그 마음으로 사역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유심히 보면 대체적으로 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좀 납득하기 힘든 말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랬잖아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라.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언약궤만 바라보고 가라. 이것도 전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이런 성격이 무척 강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갑자기요? 왜요?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이야기, 여기까지 온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가나안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 단어의 첫 번째 의미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문맥에 따라서 사람들 속에 있는 생기로 이렇게 이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번역되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이 문맥을 보면은 이게 바람으로 해석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되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죠. 인간의 생기, 생명력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기력과 기운을 다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은 즉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하고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다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여리고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거칠 것이 없겠죠. 사기로 막 충만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싸우는 전쟁에서 전술, 전략, 전력 이런 건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기세입니다.
기세가 있어야지 이 비슷한 전력에서는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운동 경기를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뭐 프로 축구나 프로 야구팀 이렇게 보면 간혹 잘하는 팀들 보면 뭐 10연승, 15연승 이런 소식 듣지 않습니까? 그런 팀들에 속해 있는 선수들 눈빛을 보면은 이게 기세로 가득해요. 이길 수밖에 없는 눈빛입니다. 지고 있는데도 이길 것 같아요. 그 얼굴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 기세가 운동 경기에서 또는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야구팀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야구팀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팀인지 아세요? 한화. 아닙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최강 하나. 제가 좋아합니다. 하나를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는 야구 못해요. 늘 하위권이고 늘 지고. 올해는 분명히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를 보면 흔합니다. 10연패 이런 게 흔해요. 하나 야구팀에게. 근데 그 눈빛을 보면, 제가 한 번씩 중계를 보면 딱 질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기고 있는데도 선수도 불안하고 보는 이제 응원하는 관객도 불안해요. 아, 이 지겠구나. 그럼 집니다. 그러니까 기세가 없는 거거든요. 이겨야 되겠다는 그 분위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어떤 이유에서든 기세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은 최적의 순간이에요. 승리하기에 최적의 순간입니다. 이때 밀어붙여야 되는 거예요. 기세가 올랐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뜬금없습니다. 다시 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벌벌 떨 때, 바로 그때 이스라엘은 기세가 올랐을 때, 그때 하나님은 명령을 하세요. 근데 정말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3가지 명령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곧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는데 그 앞에서 신을 벗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서 이 명령을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함께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설교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명령, 할례와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다음 주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이 말씀은 보면 볼수록 뜬금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것이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외과적 수술인데, 이 수술 다 받고 나면은 움직임이 부자연스럽습니다. 최소 한 10일, 한 20일 정도는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명령을 하세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을 밟고 있고 지금 기세가 올랐고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하나님은 이 명령,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토록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할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장면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의 결핍이 있었는데 자녀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모습이었고, 더 심하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겠죠. 물론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고 기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다려도 자녀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고통을 더 깊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13년 후에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으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이 말씀하세요.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약속 다시금 하니까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도 주세요. 창세기 17장 9절 10절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냐? 나를 믿을 수 있겠냐고. 지금 이토록 어두운 현실인데 그럼에도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 말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냐? 만약 믿는다면 할례를 행하라. 그럼 나는 너의 마음을 받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통해, 함께 있는 이들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가 진정으로 내 백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할례의 행위 그 자체보다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할례 했으니까 끝. 근데 늘 불신하고 이건 할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할례가 향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할례를 얘기할 때마다 언제나 마음의 할례를 언급합니다. 모세도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에 오면은 바울도 마음의 할례를 얘기해요.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할 때마다 이런 외적인 할례의 행위를 넘어서 마음의 할례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의지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할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으로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믿을 수 있겠느냐?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지금 이 할례를 행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자존심 상하는 표현입니까? 만약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평가하면 너무 자존심 상하세요? 나를 뭘로 보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누가 인도한 것입니까?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준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진짜 잘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했다고 너무 자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감에 넘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땅 한번 맛보고 나면은 정신 못 차릴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땅에 취해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은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어쩌면 가나안이 그 틈에 기습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다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너무 위험한 결정이죠. 하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할지, 아니면 지금까지처럼 인간적인 결정으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살아갈지 이스라엘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인간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승리에 취해서 흥분했다가는, 그 흥분한 마음으로 여리고 달려갔다가는 완전히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적인 계획으로, 그럴싸한 계획으로 가득 채웠다가는 완전히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그 하나님 바라보며 뒤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여호수아 2장에서 여리고의 정보력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느껴봤잖아요. 이스라엘이 최정의 요원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근데 한 번에 발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여리고의 왕에게까지 이스라엘의 계획이 다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여리고의 정보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요. 이거 여리고가 모르겠습니까? 몰랐네. 그때 공격할 걸 이랬겠어요? 무조건 알았을 겁니다. 여리고의 정보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근데 알죠, 우리는 여리고가 공격하지 않아요. 알았을 텐데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조금 느려 보여도, 답답해 보여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는 그 뒤따라 가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급해도 주님보다 앞서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아무리 급박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비록 땅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무모하기 짝이 없겠지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모한 결정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에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기도하고 앉아있냐, 이런 소리 듣겠죠. 누군가에게 지금 이토록 급박한 상황에 예배하러 갈 때냐, 이런 소리 듣겠죠. 무척이나 시간 낭비처럼 보이고 무척이나 돈 낭비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갈 꿈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꿈이 있겠지만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자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리더십 컨퍼런스 때도 나눈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적인 전쟁으로 규정한다면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과 싸울 때 우리가 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돈을 사랑하게 하고 명예, 쾌락을 즐거워하게 하고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근데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사탄은 확신하고 있어요. 뭘요? 우리가 그렇게 할 줄로 확신합니다. 세상을 사랑할 줄로 확신해요.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을 경배할 것으로 사탄은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사탄의 확신과 달리 세상을 경배하지 않고 주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과 수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장면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은 어릴 때부터 막 혼나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면은 나는 좀 가기가 곤란하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 오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드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드리는 예배는 숙제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걸 해야지 뭐 엄마가 밥을 준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때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고백과 행동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의 통치가 있을 때인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릴 때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주님으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원래 이 표현이 로마 황제에게 먼저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나를 주님으로 불러라 이렇게 하면서 저 사람들은 나를 주님으로 안 부르지 않을까? 이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 명령을 거스를 사람이 이 땅에 있을 거라고 로마 황제가 생각했겠어요? 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도 내 말에 거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납니다. 안 하겠대요. 로마 황제에게 주님으로 안 부르겠대요. 그럼 누구한테 부를 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겠대요.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겁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는 예수님께만 무릎 꿇겠습니다. 예수님께만 절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지금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배를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요단강 건너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범람하고 있는 시기인데 요단강 어떻게 건넙니까?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모습이 저는 예배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모습이 예배인 것입니다. 이 순간에, 기세가 오른 이 순간 멈추어 서서 할례를 행하는 이 모습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또한 이 예배가 온전히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예배 초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도 참 좋았어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더 좋은 것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일 것이에요. 가장 좋은 마음으로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던 마리아처럼, 그때 가룟 유다가 막 화낸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되는데 왜 이런 거 하냐고. 이게 여러분, 가룟 유다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듣지만, 들을 얘기도 아니구나 이렇게 하지만, 가룟 유다가 한 걸 빼고 나면은 되게 합리적이에요. 사실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가룟 유다 칭찬 안 하시죠. 마리아를 칭찬하죠.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열정을 담아서 어떤 계산도 하지 않고 아무리 급하고 바빠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매주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이제 4월부터는
우리가 수요 예배가 멈추고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전환이 될 겁니다. 좀 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런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그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먼저임을 인정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으십니까? 예배가 무너져 버린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명령은 내일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잊지 마십시오. 기도 없이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없이 전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없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예배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할례 받는 건 너무 무모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무너진 영적인 일들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다시 세우고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유월절을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사흐인데, 이게 넘어가다, 건너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패스오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유월이라고 하죠. 넘을 유, 넘을 월 이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5월, 6월 뭐 이래가지고 뭐 이해도 하시고, 저보고 목사님 6월 달인데 왜 6월절 안 하냐고 뭐 이렇게도 질문하시던데, 제가 부끄럽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이게 이제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6월 한다는 거예요. 이 6월절은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장자가 죽는 겁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죽음의 기운이 지나가다가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유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그 장면을 통해서 생생하게 경험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놀라운 구원이, 이 놀라운 은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미해져 버렸어요.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거든요.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의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직접 경험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출애굽 때 유월절을 지키죠. 그리고 강을 건너죠. 어떤 강을 건너죠?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경험해요. 근데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는 시작됩니다. 광야,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요. 무슨 강을 건너요? 이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넜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1세대가 경험한 그 은혜를 다시 반복하고 있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 죽음의 기운이 더 이상 우리를 점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처럼 패스오버, 유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만 반드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유월절은 우리식으로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잡는 장면이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좀 독특한 장면 하나가 6월절의 모습에서 나오는데 본문의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먹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제가 이제 6월절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 장면이 좀 이상한 거예요. 6월절을 지킨 그 순간부터 만나가 끊어졌대요.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매일 만나가 내렸거든요. 근데 만나가 끊어졌대요. 왜 축복의 장면인데 왜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그 열매들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죠. 축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풍성해졌기 때문입니다.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순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팍해도요. 그래서 막 아침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도 만나 내리는 거 경험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보면서 하나님 기억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1년 내내 곡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하나님 잊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맞아요. 이 땅의 풍성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서요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다운 기도를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이 참 긴장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아들을 얻습니다. 이삭을 얻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참 이상한 명령하십니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이게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셔놓고 다시 달라고 하다니요. 이게 참 이상해요. 저는 하나님이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셨을까? 같은 이유에서 답을 찾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애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어느 순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희미해지고 선물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우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취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러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니겠어요? 전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켜요? 우리도 뭐 피 바르고 이럽니까? 그건 구약에 하던 거고, 지금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십시오. 그 앞에 서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세상을 사랑하고 욕망하는 그 어두운 마음들이,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보일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이 두 가지 명령, 할례와 유월절을 지켰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요. 근데 이게 조금 독특해요. 한번 보시죠. 5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통해 애굽의 수치가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할례, 유월절 이런 거 얘기하면서 수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성경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 표현을 합니다. 애굽의 수치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수치는 뭡니까? 애굽의 노예였다는 낙인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애굽의 명령만을 따랐던 그 모습, 그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상관없이 애굽의 말씀만을 따르고 애굽의 스타일대로 살았던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너희는 그런 사람이잖아. 그 낙인, 그게 수치와 조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한 채 애굽의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그 모습, 그것에 대한 조롱 아니겠습니까? 누가 조롱해요? 세상이 조롱하고 사탄이 조롱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잊지 않아요. 그 모습을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우리에게 수치를 줘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오가다가 이렇게 마주치는 모습을 보면서 눈치채기는 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사탄은 압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고 우리에게 수치를 줘요. 근데 사탄은 그 불순종을 잊지 않고 수치를 주는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잊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을, 그 죄악을, 그 수치와 모욕을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를. 근데 여러분, 사실 진짜 수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시는 거거든요. 그 모든 수모와 수치를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닦으시고 슬픔을 변화시키고 그 절망을 변화시키셔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할례를 통해, 유월절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탄의 정죄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시달리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사탄이 참 호락호락하지 않죠. 저는 사탄과 긴 대화를 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는데 그 사람도 아니지. 그 존재의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설득이 돼요.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나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얘기를 듣다 보면은. 난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정죄는 대단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 정죄함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길을 붙잡으시죠. 오늘 그 정죄함에서 오늘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으로. 그러면 죽음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가도 고통이고 안 가도 고통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야 할 그 땅,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그 땅은 그냥 기분에 따라서 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겠지만 6장에서 밝히 드러나는데 여리고는 물리적인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땅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취할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하나님의 좋은 것들도 누릴 수 없는 땅이에요. 저는 우리의 사역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저는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너무 아까워하고 그 시간을 아쉬워하고 그 에너지를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릴 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진짜 중요한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급한 마음에 내 힘만으로 여리고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기도하고 더 말씀을 붙잡고 진실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그런 용기, 그런 다짐, 이런 것들이 이 찬양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매일을 살다 보면 마주하는 슬픔과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들리는 말씀도 좀 황당할 때가 많아요. 이 상황에서 이게 가능한가? 뭐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고? 지금 할례를 행하라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험할 수 있는 깊어진 삶이고, 그 모습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올려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그 마음을 다짐할 수 있길 바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는 주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그대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는 주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아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네.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오늘 우리의 모든 정죄함과 모든 수치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세요. 참 타이밍도 참 곤란한 시간이죠.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다급하고 위기의 순간이고 또 어떤 면에서 기회인데 하나님은 멈추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붙잡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 걸음 가면 한 걸음 가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보다 앞서기 원하는 교만함과 헛된 욕망을 내어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약속의 땅을 취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 그 명예 지켜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급한 마음에 내 힘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진실한 예배자로 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사귐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깊어진 우리의 믿음과 삶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요청대로 할례를 행하고 우리의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어둠을 태우고 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마주하는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채우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채우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 슬픔 가운데 서고 절망과 좌절, 고통의 일들이 우리를 애워싸지만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핏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 무릎 꿇어 사탄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수치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가며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 땅의 시선으로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지만 하나님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라 하시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하라 하시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에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사탄의 정죄함에 사로잡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담대히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예수님의 풍요를 채워가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깊어진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일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 죽음의 모든 기운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하나님 이름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힘겹지만 붙잡고 있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그 삶 가운데 죽음의 일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삶,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사탄의 모든 정죄함을 내려놓고 오직 할례와 유월절의 말씀을 따라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로 소망하는, 그래서 주님 뒤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약속의 땅, 생명의 땅을 취하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속에 이 민족 대한민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